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강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주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죠.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환난을 만난 자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신가요? 우리는 항상 도움이 필요하죠. 아마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경험들을 아마 다 하셨을 겁니다. 환난을 만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내 지혜와 내 능력 바깥의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도움을 받아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의존적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죠. 한자를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 인자는 어떤 것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 인자라고 하는 이 한자는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의존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인자를 그냥 묵상하면서 그냥 단순히 저는 두 사람이 서로 의존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좀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니까 한 큰 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누군가에 어떻게 보면 붙어있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분에게 붙어있는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 아닌가. 오늘 오랜만에 이 사람인자, 저는 한자랑 별로 친하지 않은데 제 이름 간신히 있습니다. 한자랑 친하지 않은데 이 인자를 한번 묵상하면서 이 의존적인 인간,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존재라는 사실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가 보여주듯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존함으로써만 살 수 있고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살게 될 겁니다. 인간에게 자립은 없습니다. 누구를 의존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온전한 자립과 독립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의존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시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렇죠?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특별히 목자의 비유,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의지함으로써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양, 인간의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환난, 우리가 환난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면 환난이라는 것은 있지 않죠. 우리가 환난을 만나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내가 목자에게 의존하는, 목자만을 의지하는 양이 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그 목자를 떠나게 되면 나는 부족함을 누릴 수밖에, 부족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그 부족함이 모든 환난의 이유다. 지혜가 부족하여 어리석게 되고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연약하게 되고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하여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평강이 부족하여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환난은 하나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자가 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를 떠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제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결국 모든 환난은 우리 모두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선생이에요. 마치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이 떨어지면 갈증이 우리에게 수분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듯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선생님입니다. 그것이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환난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꺾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환난은 당장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요, 목자요, 유일한 피난처요, 힘이 되어주심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환난이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다. 환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다 환난 가운데 있죠. 전 세계적인 환난 가운데 있죠. 그 전 세계적인 환난 속에서 개인적인 환난들을, 크고 작은 환난들을 다 경험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가지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의 이유요, 유익이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 사실을 자신이 당한 환난 중에서 깊이 깨달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환난을 만나보니 도움이라고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고백이요, 바로 이 고백 때문에 환난은 우리를 환난에서부터 건져내 주신다. 시편의 기자는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46편 1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그냥 이 번역으로 보면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크게 도와주시는구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란 얘기를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그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그냥 단순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다.
제가 영어로도 써놨죠. Very present help. 바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도움이다. Always ready to help in trouble. 환난 가운데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도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나게 될 유일한 도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유일한 힘이신데 그분은 환난 중에 지금 당장 나를 돕기 위해 내 앞에 계시는 도움이시요 피난처시다. 여러분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천리 밖에 있는 도움은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도움이 되실 뿐 아니라 언제나 항상 도와주실 수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다라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때와 장소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다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운전 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도시 한복판에서나 아니면 저 사막 한복판에서도 변함없이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전 7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새벽 3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내가 혼자이거나 무리들 가운데 있거나 내가 원수들 앞에 있거나 푸른 초장에 있거나 때와 장소와 환경과 상관없이 내 눈앞에 언제든지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절부터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이기에 즉각적으로 피해 들어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기에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이 되시기에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요 그 유일한 도움은 내 눈앞에 계셔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도움,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도움이다. 오늘 그 하나님 앞으로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전화를 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내 눈앞에 우리를 돕기 위해 계신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생각했지만 이것을 정말로 피부적으로 깊이 느껴질 때까지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밤이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내가 사막에 있어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이 시편의 기자로 하여금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을 바꿔 표현하면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기 위해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언제든지 돕기 위해 내 눈앞에 계시는 즉각적인 도움이 되시는 나의 유일한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그 성 안에는 그 성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강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한 시내가 있는데, 강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 즉 지존하신 이의 성소, 지존하신 이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으로 흘러들어가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그분에게로 피하는 자들의 심령 안에는 산이 흔들리든 땅이 흔들리든 바다가 춤을 추든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현상입니다. 근데 제 경험상 물론 제 경험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기쁨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의지하여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때 내 마음 안에 기쁨의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도 내가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다시금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막혔던 그 기쁨의 강이 다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막혀있는 그 기쁨의 강을 다시금 뚫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막고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강을 막고 있는 그 막이 뭐냐? 망각이다. 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망각하는 것. 하나님 바로 내 눈앞에 도움이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그 망각이 내 마음에 기쁨의 강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방파제다. 그런 방파제는 다 드러내버려야 된다. 시편 46편 5절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기쁜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 흔들림이 없어요. 두려운 사람이 흔들리지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기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 언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언제 내 마음에 기쁨의 강이 다시금 흐를 수 있는가? 언제 내가 아무리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가 소리를 내실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이 견고해지고요. 내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기쁨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공교롭게도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루를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림이 없는 기쁨의 강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 새벽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견고하게. 그 침묵 가운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머무를 때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는요, 저는 그 하루를 시작할 담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라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은 새벽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삶, 바로 거기에 비결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치고 늦잠 자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님을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 새벽에 일어나면 예수님 보세요.
늦잠은 우리의 적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사실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나를 돕기 위해 함께하고 계시니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인도하죠. 야곱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 야곱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특별히 다윗의 하나님도 아니요, 요셉의 하나님도 아니요, 야곱의 하나님을 명시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억을 인도하고 있죠.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를 피해서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길에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기 위해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자기 형으로부터 죽임당할까 무서워 야반 도주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어딘지도 모르는 한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고 잠을 잤으니 얼마나 불편했겠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운 돌 베개를 자고 자는 그 순간, 그 환난 가운데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꿈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거대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사닥다리를 보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이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취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과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셔서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라. 내가 너와 땅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와,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피난길 가운데 정말 이 처량하고 두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몰랐다. 돌베개에 내가 속고 있었다. 에서에게 피해 도망가는 이 현실 때문에 내가 속고 있었다. 상황과 환경,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내 눈앞에 함께 하셔서 언제든지 피할 수 있고 언제든지 힘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걸 내가 알지 못했었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델만이 하나님의 집이겠습니까? 앞으로 야곱이 가는 어느 곳이든 베델이고 어디든 하나님의 집이죠. 왜? 하나님은 이 베델이라는 이 땅과 함께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은 지역이 베델이에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다 돌을 쌓고 기름을 부어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장소,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한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베델과 같은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다시 또 야반도주하죠. 이 야곱은 계속 야반도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다시금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에서가 자기를 잡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그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창세기 32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눈이 열린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또 깨달은 겁니다. 자, 갈 때 깨닫고 돌아올 때 깨닫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처음에는 에서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에서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께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고 이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이 경험한 이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에서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길목에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다시 에서를 만나기 위해 돌아가는 그 길목에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피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해야 할 일은 지체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피난처시니까. 지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순간 바로 하나님에게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군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8절의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어버리고 창을 끊어버리고 수레를 불살라버리셨도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일까? 어떻게 해야 바로 내 눈앞에 계셔서 언제든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래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땅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의 강이 흐르며 땅이 흔들려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을 누리는 그와 같은 야곱의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요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이 말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눈이 열려 하늘과 땅의 거대한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 일하기 위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작 그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기본기예요.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휘몰아치면서 온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러운 환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들을 만나게 되면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엄습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고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 효용도 없는 일을 막 이것저것 하고 전화를 걸고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고 계획을 짜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시도해보기도 하고 막 분주해지기 시작하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압박감에 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 또는 어떤 위기를 경험할 때, 어떤 답답한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해놓고 보면요,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녀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환난 중에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만히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침묵 가운데로 들어가고 골방 가운데로 들어가고 새벽 기도 가운데로 나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동작 그만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기본기입니다. 두 번째,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은 다음에는, 가만히 있기 위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먼 산을 쳐다보며 어디서 내 도움이 올고 이곳저곳 사방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그만 중단시키고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 가만히 있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 위해서 모든 일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을 나의 영혼이 바라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원리임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높여라.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죠?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다음에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나를 높이라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다.
이 세 가지가 야곱의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며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이고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단어보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라라는 말이 좀 더 직관적으로 저에게 더 와닿아요. 하나님을 높여라, 이 말은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음을 인정하라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라 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진 존재는 없음을 인정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것이 너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라는 이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로 알았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는 없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갖고 있는 존재는 없음을 인정하라.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높여라 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라는 말도 너무 좋은 말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와 같은 단어보다는 하나님을 높여라라는 이 말이 제게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라. 이게 예배고 경배고 찬양이다. 땅이 변화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더라도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 높여드려라.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문 나라보다 세계 열방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게 우리가 내 눈앞에 계신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것의 의미예요. 뭐요? 하나님을 그 모든 것보다도 높여드릴 때 우리가 그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피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내가 즉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도움이시다라는 의미는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고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라 라는 명령이에요. 저는 오늘 이번 한 주는 계속 높여드리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저도 모르게 찬양하면 계속 이러면서 찬양했어요. 제가 옛날 Put your hands up 이러면서 계속 높여드려요. 내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상황이 좀 힘든 것 같으면 상황이 힘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높여, 계속 높여. 자, 다 따라 해보세요. 이러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높여드리세요. 왜냐하면 계속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문 나라가 흔들리면 자꾸 그 문 나라의 흔들림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해야 돼.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 돼. 그때 내 마음 안에 기쁨이 흘러들어와요.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기쁨이 흘러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가 더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때, 두려울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눈앞에 만군의 여호와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무조건 그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라. 이걸 끊임없이 하라. 언제든지 하라. 사막 한복판에서든 푸른 초장에서든 화장실 안에서든 자동차 안에서든 밥을 먹을 때든 잠을 잘 때든 사람을 만날 때든 쉴 때든 카페 안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실 때든 걸어 다닐 때든 계속 높여라.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에게 피하기 위해, 바로 내 눈앞에 계신 그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라.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 한 주 계속 이러면서 다녔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신이 나요. 리듬감도 있고 좋아요. 다 제가 옛 그 습관이 다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막 흔들림이 사라지고. 전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다 이러면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기쁨의 강을 회복시키는 원리예요.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기쁨의 강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들이 다 드러내져 버립니다. 높여드릴 때.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높여드리는 일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문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 열방들이 우리를 옥죄고 바다가 몰아치고 땅이 흔들릴 때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아는 그 행위의 최고봉이 뭐냐? 그 모든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 모든 행위의 최고봉이 뭐냐?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극도로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문나라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저 휘몰아치는 바다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뭐가요? 그분에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높여드리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찬양의 완성이에요. 예배의 완성이요, 경배의 최고봉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일은 없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영광되게 하는 일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축복합니다. 문 나라가 우리를 옥죄고 코로나가 판을 쳐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기쁨의 강이 다시금 흐르기 시작하면서 흔들리던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문 나라가 우리를 흔들 때 문 나라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그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길은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충분히 높여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의 본질은요, 다른 모든 문제들과 환난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에 있어요. 우리의 원수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더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땅이 흔들린다면 땅의 기초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에게만 부르짖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싶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다시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다시금 바꿔서 표현을 한다면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역으로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왜 흔드실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낮추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라 라고 명령하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난들을 허락하신다는, 청소하시는 거죠. 내 안에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기질이죠. 생명을 다해 죽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높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요,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요, 그것이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앞둔 마지막 때에 밀과 가라지를 구분짓기 위해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다. 우리는 오직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을 확인받을 수 있고요, 이 환난을 통해서만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영적 근육을 훈련받고 양육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는 이 흔들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계속해서 반복하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쪽 저쪽 바라보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알지어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면 이제 뭘 하는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라.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라. 높이고 더 높이고 더 높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더 높이고 또 높여라. 그리고 그 모든 높임의 최고봉, 모든 높여드림의 그 완성은 기도다. 부르짖음이다.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난의 목적임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